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은총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특별히 오늘은 하느님의 선과 섭리하심이 성모님의 거룩한 마음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하오니 저희들을 도와주소서. 성모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어머니의 마음을 정말 깊이 알아듣고 사랑할 수 있는, 닮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기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모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선하심과 그 섭리하심이 성모님 마음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 두 번째, 성모님의 두 번째 기초로서 성모님 마음에 반영된 하나님의 선과 섭리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보통 하나님의 선은 다음 세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시면서 자연의 선이 있어요. 자연의 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한한 탁월함과 함께 신성의 완벽한 아름다움이다. 여러분들이 이 경치를 볼 때랄지 이 경치 못지않게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걸요. 그래서 정말 아주 어찌할 정도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때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이야기 들었는데 우리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캐나다 어디를 가셨는데 이 해가 떠오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동행하신 분이 이야기하시는데 울으셨다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너무 아름다워서.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절경은 우리로 하여금 너무 더 감동하게 하고 또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가다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연적인 선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도덕적인 선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소유하고 계시는 도덕적인 모든 덕, 그리고 또 좀 더 높은 차원의 덕으로 우리들의 영이 생각하거나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무한히 초월하는, 우리 본성이라는 걸 초월해서 정말 훌륭하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상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성인 성녀들도 그렇고 이런 도덕적인 선이 있고, 그 다음 또 세 번째로는 자비와 인자의 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당신 자신을 상호 통교하려는 자비 있잖아요. 자비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는 당신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다 주고 싶으신 거예요. 무한히 주고 싶은 거예요. 상호 통교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무한한 그런 자비의 마음. 그리고 또 그분의 그 자연,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자연의 선에서 나오는데 자비와 인자의 그런 마음 있잖아요. 이런 선. 그런 선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바다를 보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래서 귀한 술이 넘치듯이 가득한 잔처럼 무한히 넘치는 완벽한 존재는 당신 안에 있는 이 충만함을 교환하려고 그래요. 흘려보내려고 그러고 상대방과 서로 나누고 싶고 하는 이런 교환하려는 이런 자연적인 성향, 이런 것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의 선이라는 거예요. 인자와 자비의 선.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거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뭐 너무 아름답다. 그 인간에게 우리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한 선과 거룩한 완벽함으로 흘러 넘치는 거대한 대양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리 시간에 이런 거 듣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까?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 그럼 어떻게 들었어요? 삼일째 하나님이 당신들의 그 안에 너무나 은총과 사랑이 너무나 넘치니까, 생명이 너무 이 넘치는 은총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만들으셨다고. 그리고 또 그중에서 가장 당신을 닮은 인간을 만들으셨다고. 그래서 이 우주 만물과 인간을 만드는 이유는 당신 삼일째 하나님 안에 계시는 충만한 생명력과 모든 아름다움과 모든 것을 서로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뜻을 잘 따라서 하나님의 그 지향대로 우리도 아름답게
그렇게 하나님의 그 생명력과 아름다움이나 무슨 그런 희망 이런 걸 서로 나누면서 살아야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넘치는 은총이나 사랑 이런 거 선을 나누려고 하지 않고 거기는 마음을 닫고 있어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세상 인간이 만드는 거나 세상적인 것 안에서 이렇게 그런 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못 찾고 그리고 이 만족하지 못하고 끝없이 불만이고 이런 세상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 보이는 바다처럼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열고 하나님 열고 이렇게 순수하게 바라보기만 하면 이 자연적인 선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전에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성철 스님인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게 아름다운 바다를 아름다운 바다라 봐야 되는데 어떤 분이 보면 이렇게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기에 무슨 김양식장을 하면 뭐 어떻게 되겠고 저기 굴양식장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을 자기 눈으로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눈이 하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하나님 주신 이런 선을 그대로 다 볼 수가 있고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의 것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향유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무한한 선과 거룩함이 흘러 넘치는 바다와 같다고. 그래서 하느님은 그 무한한 선과 거룩한 완벽함을 모든 피조물과 상호 교류하고 싶어서 우리를 만들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느님의 그 창조하는 아름다운 선이 넘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그 장엄함이 우리들에게 드러나는데, 첫째는 그분의 내면에서 이 완벽함은 거룩한 본성의 자연적인 상호 교환에서 나오며 성부와 성령으로부터 타고난 놀라움의 모든 것이 나온다. 이 장미꽃송이를 보세요. 이 장미꽃송이가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이며 아름답게 피는 이 봉우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장미꽃의 그 내면 안에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무한한 이런 그 힘이 그 생명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적으로 우리도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외적인 것이 많이 있지만 내적으로 피어나고 드러나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훨씬 더 이 세상에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많아요. 맛있는 과일이나 우리가 얼마 전에 무슨 황금향이라든가 어떤 분이 사다 주시가 먹었는데 정말 그 맛은 아주 진짜 황금향처럼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굴 있잖아요. 요즘 가을에 김장하느라 생생한 싱싱한 굴을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도 다 하게 되네요. 굴을 가서 굴밥도 해 먹고 굴회로 그냥 먹기도 하고 굴국을 끓여 먹어보세요. 그 향기며 이런 것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럼 이런 모든 생물들 안에 하나님은 무한한 당신의 선을 이렇게 넣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것이 그분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그런 무한하심이고 자비이고, 그 다음에 밑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거 어떻게 돼요? 그분 밖으로 이 자부려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는 자유로운 상호 교환, 그분의 본성이나 내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당신의 이미지나 또는 비슷한 그런 경치나 무슨 그림자나 무슨 자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은총과 영광의 질서 안에서 모든 창조물이 당신의 그 존재를 반영하는 거예요. 이 굽이 치는 이 산길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고 당신의 그 모습이 반영되어 있는 모습입니까? 우리는 이런 것 이상으로 아름다운 자연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를, 선을, 또 당신 안에 드러나는 성과 섭리를 우리하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드러난다고 그러셨습니다. 이 아주 힘찬 바다도 한번 보세요. 자연의 질서에서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당신의 존재를 전해주시며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이 바다가 이렇게 보이지만 이 바다 속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무한한 것이만, 이 바다 속에 들어가면 밖에부터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진다 그래서 산호초며 뭐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지고, 또 이 안에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유익한 맛있는 생선이나 무슨 뭐 해초며 말할 수 없는 것이 생명력이 넘치는 곳이 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와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정신적인 것이든 감각적이고 생장하는 것이든 그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나눠 주시는 거예요. 조그만한 그런 조개 안에서도 조그만한
꽃게 안에서도 하나님의 생명력이 얼마나 넘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힘을 모든 힘 있는 존재들에게, 당신의 지혜를 모든 지적인 존재들에게, 또 당신의 선을 모든 선하고 너그러운 존재들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특성은 뭐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는 받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받으려고 안 하고 요즘 사람들은 다 완전히 우리가 본래 우리 모습과는 세뇌가 돼가지고 돈을 주고 사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이 다 만드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3살 이하의 아이들 보세요.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왜 저렇게 예쁜가를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살 이하의 아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대요. 아직까지 이 세상적인 물이 안 들은 거예요. 생각하는 거나 모든 것이. 그래서 다 그렇게 기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제 3살이 지나가면 이 세상적인 것을 조금씩 이해하고 알아듣고 젖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우리 같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당신의 아름다움을 모든 아름다운 존재들이 스며들게 이 피어나는 꽃들을 보세요. 당신의 빛을 빛나는 육신들에게, 견고하면 안정성을 또 그런 존재들에게, 당신의 불멸하는 영혼들에게,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 안에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다니고 했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는 영원히 살고 싶은 불멸성의 그런 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이런 것도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이 꽃들 안에 무슨 불멸성 이런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 안에는 그런 것이 있죠. 그렇지만 이 우리 한 송이 꽃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행복과 지복을 모든 존재의 안녕을 위해서도 나눠주신다. 누구는 꽃 한 송이에도 이끼 하나, 풀 하나에도 다 주신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과 거룩한 완벽함을 자연적인 질서에 적합한 모든 존재에게 나눠주신다. 그 존재에게 맞게 딱 알맞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는 제가 얼마 전에 매일 미사책 매일 묵상에서 이런 글을 읽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매일 최선을 다해 주신다고. 우리 최선을 다하신다고. 매일 우리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신다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듣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건 관심이 없다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펼쳐주시는데 우리는 거기는 관심이 없고 완전히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세뇌가 돼가지고 돈에 관계되는 거, 물질적인 거, 뭐 이런 거, 재밌는 거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 무상으로 펼쳐주는 거. 제가 이런 말을 참 많이 했는데 지금도 하게 되네요. 사실은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무상으로 매일 주십니다. 어떤 것이 있어요? 햇볕과 바람과 공기와 물과 이런 것은 우리들에게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건 없어도 되지만 물과 공기와 바람과 뭐 산소와 뭐 이런 것들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매일 그냥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이런 무한한 은총에 대한 무한한 자비에 대한 무한한 선물에 대한 감사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지 몰라요. 우리 사람이 딱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이 보이는 거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야. 하늘을 바라볼 줄 모르고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볼 줄 모르고 그 시간에 뭐 다른 거 한다고 모두 난리예요. 그래서 정말 이 당신의 모든 자비로움의 선을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우리들에게 내려주고 계신다는 거. 그런데 우리는 딴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인 질서에 적합한 모든 존재에게 그리고 당신의 창조의 보존과 통치를 통해서 그들의 본성에 따라서 다 각각 알맞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은총의 질서에서도 당신 자신을 은총 질서에서는 특히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창조물들에게 훨씬 더 풍성하게 주는 거예요. 은총, 이것이 은총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뭐 피어나는 꽃들이 이것이 은총이구나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은총이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만물의 영장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피조물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 큰 은총에 사랑에 응답하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안 하고 매일 불만이야 더 가지고 싶어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행복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들에게 훨씬 더 풍성한 은총을 나눠주신다. 그래서 당신의 거룩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 사랑을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강생의 신비를 포함한 모든 신비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다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그분은 성사를 통하여 성체 성사를 통해서 여러 다른 영적인 수단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옆에 성령 강림, 성령을 12제자와 성모님과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첫 번째 성령 강림을 통해서 여기서 그리스도 교회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사람도 알아듣게 되고 우리도 2000년 지나고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 누구를 위해서 하시는 거겠으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방해물이 없도록 우리를 준비된 영혼들 속에서 그 은총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준비된 영혼에게 은총을 부어주신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영혼들에게 그 은총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의 질서에서 하나님의 복된 영혼들에게 당신 자신을 가장 충만하고 완벽하게 나눠주신다고 그랬어요. 잘 준비하고 그리고 당신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있고 언제나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영혼들에게 옆에 그 그림처럼 이렇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복으로 그들을 둘러싸며 당신의 거룩한 기쁨으로 그들이 넋을 잃게 하고 당신의 모든 손으로 그들을 감싸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체험하는 분, 우리도 하나님 체험하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들의 완전히 당신의 은총으로 감싸주시는 거죠. 그래서 디오니시오 이 성인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태양이 온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가장 미천한 곳까지 모든 것을 다 비춰주시고 그 빛을 발산하면서 그렇게 펼치는 것처럼 신적인 본질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도 세상의 모든 존재들에게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이 태양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는 태양이 그렇게 다 구석구석에 비춰주는데 하나님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존재의 원리요 보존자이며 목적으로서 우주적 원인이며 평범하고도 무한한 선으로서 펼쳐지는 거예요. 너무나 평범해서 알아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매일 공기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모든 존재의 원리요 보존자이며 목적으로서 우주적인 원인이며 평범하고도 무한한 선으로 이 하나님은 소리 없이 그리고 무상으로 그리고 매일매일 얼마나 성실하게 하루도 안 주시는 날이 없잖아요. 그렇게 펼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이 피조물의 존재와 행복이 거기서부터 나오고 사실은 그래서 그 빛으로 세워지고 둘러싸이면서 보존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최고의 선진 하나님께서는 그 완전한 사랑을 다른 그 어떤 창조물보다도 특별히 성모님의 마음 안에 더 많이 마음과 고려하시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성모님을 앞으로 우주의 어머니로 삼으셔야 되니까.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당신길 인도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성모님 마음에 더 풍성하고 충만하게 상호 교류하신다고 에우대 성인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심을 제하고는 하나님이 지극히 경단하올 성심만큼 선하고 자비로우며 그래서 웅대하고 그런 성심은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성심 마음보다도 그 성모님 마음만큼 친절하고 충만한 성심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오대성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나약한 우리 인간 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성모님께 그것을 다가와서 청하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그 말이에요. 마리아는 결코 엄격하지 않으며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그랬어요. 성모님 우리들 어머니이십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손을 내밀면 절대로 아무리 삶을 포기하고 타락한 죄인이라도 어머니에게 손을 내밀면 그 손을 안 잡아줄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다 성모님에게 청하라 그랬어요. 어머니에게 가까이 다가오라고. 그래서 마리아는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고 은총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모님에 대한 약간의 불편함이나 가혹함이나 분노의 흔적이 발견된다는 그런 거 성경에서 봤습니까? 성모님 앞에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다. 성경에 보면 성모님이 뭐 불평을 했다, 무슨 뭐 너무 불만을 가졌다, 뭐 제일 성모님에 대한 어떤 표현이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성모님은
그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가셨다. 그렇게 나오지 성모님의 어떤 불쾌함이나 무슨 분노나 이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성모님 앞에, 그리고 성모님 안에는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상황에도 성모님을 다가가면 성모님 화를 안 내신다는 거죠. 우리 같으면 화를 많이 내잖아요. 너무나 합당하지 않고 이렇게 막 나올 때는 우리 화를 나고 막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모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성모님의 경탄할 성심은 사랑과 경건함과 아름다움과 선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성모님을 중재자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감사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런 자비로운, 이런 너그러운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는 성모님께 자주 다가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성모님은 당신께 청하는 이런 영혼들에게 가장 모든 은총의 원천이 예수님을,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몬드 요르단이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너무나 고귀하고 사랑 가득한 성모님의 마음은 겸손과 확신으로 드리는 어떤 간청도 결코 거절하지 않으신다고.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겸손과 확신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성모님께 청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주 겸손한 마음이 은총을 받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겸손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훅 불면 날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든 해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어떤 간청도 결코 거절하지 않으실 어머니에게 다가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주석가들, 성 베르나르도나 성 아고스티노 이런 분들은 성모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이 확신이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이 확신. 성모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실 어머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겸손한 마음을 택해야 돼. 이 두 가지를 가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우대 성령은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표현하셨어요. 오 지극히 인자하신 동정 성모님 생각하소서. 어머니 슬하에 달려들어 도움을 애원하고 정구를 청하고도 버림받았다함을 일찍이 듣지 못하였나이다. 이 기도는 에우대 성인도 당신 책에서 이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3세기부터 있었던 성모님 기도는 최초의 기도예요. 숲든 뿌리 되면 기도로서 제가 이 성경 속의 마리아, 전례 안의 마리아 강의할 때 이 기도문이 반드시 나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성모님 기도는 최초의 기도가 이 기도예요. 오 지극히 인자하신 동정 성모님, 당신께 달아드는 저희들의 어려움을 애원하며 달아드는 저희들 어려움을 물리치지 마시고 항상 도와주셔서 복되시고 이런 것이 동정 마리아. 지금도 성물들 하시는 분들은 자기 전에 천주의 성모님 하는 이 숲든 뿌리 이 기도를 하고 자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를 에우대에서 이렇게 성모님이 간청할 때 오 지극히 인자하신 동정 성모님 생각하소서. 어머니 슬하에 달아들어 도움을 애원하고 정구를 청하고도 버림받았다 하면 일찍 듣지 못하였나이다. 까테나 뒤편에도 나와요. 레조 마리아 까테나 뒤편에도. 그래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성모님의 마음은 우리가 당신께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적시 허락해 줄 만큼 너그럽고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청해 보세요. 예. 그래서 성 베르나르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했어요. 오 복되신 성모님,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당신께 봉사하는 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순결한 마음으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이는 틀림없이 그 청혼의 응답을 받을 것임을 믿습니다. 저도 믿어요. 저도 꼭 청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54일 기도를 해요. 그러면 안 들어준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꼭 필요할 때 그 기도를 하거든요. 그럼 성모님이 반드시 즉시는 안 들어주신다 하더라도 서서히 들어주시는 거야. 그래서 인노첸시오 3세 교황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모님에게 간청하여 그 응답을 받지 못한 이가 누구인가. 또 블로시우스 대수도원 원장님께서는 이렇게 하겠어요. 마리아는 어느 누구의 간청에도 당신의 호의적인 길을 열기를 거절하지 않으신다고. 어떤 사람에게도 간청할 때. 그래서 이렇게 좋은 어머니에게 우리가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뭐 다른 짓을 하지 말고 성모님께 즉시 가세요. 무슨 일이 생길 때. 그리고 내 머리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요즘 현대인들은 무엇이 내가 할 수 있다는 능력이 많아서 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능력이 많아서 무슨 일이 생기면 막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성모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 일을 어머니께 맡겨드린 어머니께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럼 성모님이 알아서 해나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닥칠 때 반드시 성모님께 먼저 청하시도록. 그래서 성모님과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르나르도 성인은 성모님께 진실한 애정으로 간청하며 거절당하는 일보다는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일이 더 쉬울 것이다. 이 성인은 얼마나 성모님께 확신을 갖고 도움을 많이 청하고 그 응답을 받았기에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어머니 당신 애정으로 진실한 애정으로 간청하여 거절당하는 일보다는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일이 더 쉬울 것이다. 그래서 절대로 거절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는 애정이 가득한 찬미를 드리면서 침묵하여라. 자신의 필요를 간청하는 이가 도움을 얻으려거든 오직 지극히 복되신 동정녀를 기억하기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기억하는 게 중요하죠. 먼저 성모님께 청하는 것이. 네. 그래서 성모님의 성심은 너무나 선하시고 자비하시기 때문에 선한 이들에게뿐만 아니라 악한 이들에게도 충실한 이들뿐만 아니라 죄인들에게도 친절을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레이몬드 요르단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마리아께서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도움을 주신다. 교회는 성모님을 어려운 이는 은총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은총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불의한 이들은 거룩한 자비로 불의한 이들을 돌봐주시기 때문에 자비의 어머니라고도 우리가 부르죠. 은총을 베풀어 주신 어머니라고도 부르고 자비의 어머니. 특히 우리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자비의 해를 우리 프란츠 교황님에서 미체렐의 꼬르디움 하면서 자비의 해를 지났어요. 그래서 성모님의 자비의 어머니라는 거. 그래서 성모님의 성심은 너무 친절하고 온유하게 도움을 간청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간청하는데 게으른 영혼들에게까지도 도와주신다고. 네? 게으른 영혼들에게도. 그렇다고 그럼 게을러도 도와주시니까 나는 게을러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모님 우리 마음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미리 생각을 못하는 이들도 성모님 염려하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사실은 말썽을 피우는 자녀에게 마음이 더 많이 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모님께 다 가야 된다. 예. 그래서 베르나르도 성인은 또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에우드 성인은 베르나르도 성인은 너무나 천사 같은 박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베르나르도 성인은 너무 훌륭한 성인인데 이분이 또 성모님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럼 강론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분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시는 것 같아요. 성모님은 당신께 기도하지 않는 이들에게까지도 도와주시는데 간청하는 이들에게는 얼마나 더 많이 도와주시겠느냐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블러시우스 수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모님은 어느 누구도 내치지 않으시며 도움을 간청하는 이는 거절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성모님은 당신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이를 격려하고 위안을 베푸시며 당신의 중재를 간청하는 모든 이에게 당신의 아름다운 성심을 열어놓으신다. 항상 마음을 열어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떨 때 성모님께 청하면 안 들어주세요. 그것은 들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들어주면.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내가 성모님께 간청하고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상황이 있잖아. 이 상황이 나에게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을 다한 훌륭한 선물이라는 거야. 여기 나에게 더 해주면 내가 교만해지든지 내가 더 본성에 빠지든지 유혹에 넘어가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누구나 잘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요것만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 안 해요. 지금 이 상태가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조회수가 왜 이렇게 안 올라가지 뭐 어떠지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을 지금 다 해줘. 내가 이보다 더 많이 되면 내가 교만해져서 나에게 내 영혼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 해해 주신 이것을 너무나 감사하는 거야. 너무나 감사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모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들을 위해서 최고 적절하게 해주고 계시니까 불평하지 마시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제가 성모님은 얼마나 온 우주의 구석구석 모든 사람들을 다 돌보시는지 저는 아나마시아 성모님 축제를 한번 제가 이번에는 사진을 다 찾아왔어요. 필리핀의 페니아의 프란시아 성모님 축제 때는 바다 위에서 이렇게 축제하는데
이 왜 이렇게 바다 위에서 하는가 하면 이 성모님 있잖아요. 여기 계시는 이 성모님 있죠. 이 성모님을 바다에서 어떤 어부가 떠내려오는 성모님을 발견했는데 이 성모님을 집에 모셔놓고 기도를 했는데 너무나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적이 너무 많이 일어나. 그때부터 이제 이 축제를 지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 축제가 바다 위에서 이제 동영상도 유튜브에 들어가니까 여러분들도 뭐 구글이나 무슨 뭐 유튜브에 들어가셔 갖고 페냐의 프란시아 성모님 축제 쳐보세요. 이게 다 나와요. 동영상이 다 나와요. 대단하게 많은 사람, 천주교 신자 아는 사람들도 물론 필리핀은 거의 다 90% 천주교 신자입니다만 요즘은 개신교도 많이 들어가 있고 뭐 난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다음에 또 인도네시아의 플로렌스 섬의 성모님 축제예요. 여기도 이 섬에서 이 성모님이 하여금 엄청 기적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 축제에 모이고 이것이 하나의 큰 관광 사업이 돼가지고 인도네시아 그 남쪽에 있는 수많은 섬에 사는 사람들이 이 성모님 축제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으로부터 많은 은총을 받고 도움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모님 이런 축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돌보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번에는 그 타이완의 반친 성모님 축제예요. 이 주교자 성당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보세요. 모든 주교님들이 다 앞장서고 이렇게 해서 이 성모님 축제를 이렇게 벌이면서 성모님에게 많은 간청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트남의 라방 성모님이에요. 이 라방의 성모님이 나타나셔갖고 이 라방 성당을 이렇게 지어놓고 또 이렇게 성지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 베트남의 라방 성모님 축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이게 다 남아시아에서 성모님이 그 불쌍한 여러 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거기는 천주교 신자만이 아니라 인도네시아나 뭐 플로렌스 축제 성모님 축제나 이런 데는 힌두교신 이슬람 그리고 난민들 이주민들 이런 정말 성모님 도움 필요한 분들이 다 모두 와서 성모님 기도하고 이렇게 은총을 청하면서 희망과 위로를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성모님은 당신께 의지하는 이들 즉시 도와주시며 생각지도 않고 신심도 없는 이들에게도 친절과 선을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그 이슬람이나 그 신앙이 없는 이들도 그렇게 성모님 축제에 모인다고 하는 거 보세요. 그들 위에 내린 은총으로 온유하고 효과적으로 그들을 하나님께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네, 제가 가다르페 성모님에게 가봤어요. 멕시코 시티에 있는. 거기 가니까 그게 언덕이에요. 그 대폐학 언덕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와요. 그게. 제가 그때가 5월인가? 아니 6월인가? 그랬는데 그리고 20대 젊은 아이들도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신장 아니래. 신자가 다는 아니래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올라오겠습니까? 도움을 청하러 그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생각지도 않고 신심도 없는 일에게도 그리고 자비로운 하느님께서는 인류를 위한 최고의 선물로 성모님을 선택하신 거예요. 지금 이거를 보면 지금 인류가 물론 예수님을 많이 찾게 했습니다만은 성모님을 찾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 찾아가 잘 체험을 못해. 성모님 어머니니까 쉬우니까 세계적으로 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도 그렇고 뭐 성모님 발현지 보세요. 큰 루르드 파티마 가드르페 브라질 무슨 그런 성모님 성지 이런 데 보세요. 그래서 성모님도 얼마나 많이 발현을 하십니까? 그래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성모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모님을 더 깊이 알아들으려고 어머니에 관심을 써야 돼요. 마음을 기울이고. 네. 그래서 가능하면 마리아학교에 오셔서 성모님에 대한 공부도 하시고. 네. 그래서 그리하여 모든 이가 두려움 없이 완전한 확신을 갖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운 성심의 성모님은 당신을 미워하는 이들조차도 그리고 항상 악을 선으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성모님은 당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까지 다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도 당신 아들을 기꺼이 제물로 십자가에 봉헌하셨습니다. 당신 아들을 십자가 못 박는 그들을까지도 다 위해서도 예수님도 다 참으시고 성모님도 당신 아들을 봉헌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성모님은 하나님 무한한 선과 거룩한 섭리에 뛰어난 참여를 통해서 장소와 시간과 대상을 초월하여서 무한한 사랑을 상호 교환하 펼치신다는 거야.
장수하시 때릴 때 불쌍하면 처근하면 처근할수록.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힘있고 자비로운 어머니이신 우주의 여왕이신 성모님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으며 그 법에 순종하는 모든 조물들에게 당신 성심의 애정과 보호를 전부 다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모님은 하나님 창조의 최종 목표로 창조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거예요. 목표로 성모님은. 즉 하나님의 통치권의 영광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가시는 어머니. 그것이 성모님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은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을 지닌 존재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그래서 특히 당신을 공경하고 봉사하는 당신을 닮는데 헌신적인 자녀들을 더 당신께로 이끄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성적인 성모님의 그 마음은 당신께 헌신하는 이들에게 언제나 열렬한 시선을 고정하시면서 독특한 방법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소중히 양육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모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면 어머니가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당신 눈의 눈동자처럼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의 모든 생활과 활동을 안내하고 지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모님은 그들을 모든 방법으로 인도하셔서 격려하시고 넘어지게 하지 않고 그들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미리 제거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그들이 보다 빨리 용기를 갖고 발전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방법을 다 알고 계시고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당신 가장 모든 위험한 순간에 두 팔과 가슴을 열고 그런 영혼들을 안고 계신다 그래서 돌봐주시고 우리 성모님은 지상에서 천상으로 넘어가는 이들에게 어둠의 터널을 잘 지나서 그들을 지극한 사랑으로 도와주셔서 그들이 원수들의 분노와 덫에서부터 용감하게 덫에 보호해 주신다고. 지금 이 그림에 보세요. 이게 하나의 그 이콘이에요. 이콘. 성모님이 이렇게 돌봐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모두 다 어떤 위험에 처해 있을수록. 예. 그래서 성모님은 자녀들이 죽음의 순간에도 온유한 손으로 그들을 받아 성심 안에 안아주시고 그들을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늘나라를 향할 수 당신 아들을 전해주시기 때문에 특히 임종의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성모님께 온전한 확실한 믿음으로 어머니께 다 맡겨드리고 가는 거예요. 어머니를 따라서. 그럼 이 모든 일이 성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이들에게 일어나는 기적이라고 그런다면 당신의 견고한 성심이 돼서 신심을 지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얼마나 더 많은 기적을 일으켜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분께 참여와 영광을 영원히 드립시다. 에베소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모님에게.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과 모든 자비로운 섭리의 완전한 모상으로 인류를 비추는 어머니의 경탄할 성심을 존재하도록 하신 이유라 그랬어요. 왜 어머니를 이렇게 완전한 당신의 모상으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아까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주셨는가 우리가 당신께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끄는 어떤 하나의 이끄는 도구로 우리를 제가 어때 한번 이야기해 우리를 가장 하늘나라에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하고 안전한 지름길인 KTX는 성모님의 성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서 오늘 이 묵상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자모이신 어머니신 성 마리아여 당신을 간절히 사랑하오며 희노애락 등을 당할지라도 언제나 충실히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모든 여인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롭고 어지신 어머니여 겸손과 순명의 모범이시니 저희들도 모든 덕으로 인도해 주소서. 은총을 가득히 받으셨으니 모든 여인 중에 복되시며 청결한 자들의 모범 되시니 저희들도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항상 자유로운 저희 어머니 당신을 언제나 찬양하며 이 잠시 지나갈 세상 후에도 당신을 찬송하면서 살기가 원해옵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이제 올해 마리학교 수강자 모집을 이제 시작합니다. 정말 2월 6일 날 개강하니까 1월 말까지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월 말까지. 줌으로 신청하는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또 교재를 보내고 해야 되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1월 중순쯤까지 해주시고 또
뭐 더 시간이 더 필요하면 적어도 1월 말까지는 신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신청하는데 신청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를 보시면 저희 마리학교 핸드폰 번호가 다 나와. 여기도 지금 있거든요. 그 핸드폰 번호로 이름 본명 본당만 넣어주시면 돼요. 이름 본명 본당. 아니면은 전화만 한번 하시면 되고 문자로 이름 본명 본당을 넣어주시면 우리 마리학교에서 다 안내해 주십니다. 그럼 바로 신청이 되니까 신청 접수하는 방법 대면반이든지 준반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전화로 문자로 이름 본명 본다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도 대면반은 매주 2월 6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명동 카톨릭 회관에서 하고, 그다음에 춤은 온라인 춤반은 목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해요. 그래서 온 세상에서 와이파이 터지는 곳은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와 있는 분들도 직장인 형제님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낮에 일하니까 이 성모님도 공부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줌으로 들어와서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수강료가 없어서 못 오는 사람들은 저한테 전화하세요. 성모님이 그냥 다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들어오셔서 누구나 다 성모님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알아들음으로써 이 하늘나라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너무나 은총의 이 길을 성모님과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물질 만능하고 사탄의 춤을 추는 이 시대 안에서, 그리고 또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이 시대 안에서 성모님을 알고 그 어머니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도록 제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1월 달에도 이제 1월 15일 날 새해를 시작하면서 평화의 몸 묵상 피정을 명동 카톨릭 회관에서는 저희 마리아 학교에서 매월 셋째 주 월요일 날 이런 성모님 대한 피정들을 해요. 그래서 이 피정에도 오시면 성모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성모님에 대해서만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깊이 있게 열고 있는 곳은 우리 한국 카톨릭 교회에서 우리 마리아학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말을 좀 귀 기울여 주시고 신중하게 듣고 이 은총의 길로, 구원의 길로, 또 기쁨의 길로, 희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힘차게 해나갈 수 있는 이 길로 들어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